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서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당시는 서서히 교회와 성도에 대한 정부와 주위의 핍박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가 전해지고 난 얼마 후에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규모 핍박이 일어났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성도들은 매우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가 됩니다.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대동소이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하게 겪고 있는 시대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많겠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경험한 어른들은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금 시대를 향유하는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사실은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사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가 존재하고 난 이후로 항상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고대 유물에서도 또 그리스 철학자의 말에서도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글들이 속속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성경에서도 주된 이야기 소재이니까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갈등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세대에 대한 평가나 정죄를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나 믿음 생활이나 얼마나 기가 차는 모습들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이전 세대가 우리를 본다면 또 어떠하겠습니까? 더 멀리 바라본다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이 존재했던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각자의 환경 가운데에서 각자의 기쁨과 슬픔, 인내와 고난, 행복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듯이 살아가는 신앙도 지극히 개인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판단이나 정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통당하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유용하고 또 교훈이 되는 말씀이지,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별로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에 따라 정도가 다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존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실제적인 핍박이 없는 오늘날 상황 가운데에서도 삶에 지치고 믿음 생활에 회의가 드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과 귀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위태롭게 혹은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큰 믿음과 큰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겨우 세상의 틈에서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간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조금만 더 이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우리를 짓누른다면 그것이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힘들어진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넘칠 듯 찰랑거리고 그렇지 않아도 터질 듯 아슬아슬한데 우리는 더 감당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신앙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과 또 전혀 여유가 없는 분들을 말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있는 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이런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위험한데 언제 발각이 될런지,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나에게 또 우리 집에 큰 위험이 닥치고 핍박이 도래한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늘상 고통과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하늘나라에서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끝없는 의문들과 질문들, 걱정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읽고 듣기에 너무나 일반적인 위로 같습니다. 사실 누가 이런 소리를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핍박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그 의미가 꽤나 심층적이고 심오하다는 사실이고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는 것, 즉 지켜지다, 막아지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사용한 이 단어 헬라어는
프루르메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 도시 안쪽에 있는 군사기지나 주둔지, 성 안에 있는 요새를 가리키는 그런 군사 용어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침략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성 안쪽에 요새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내부 방어 지역인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내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 안의 요새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외부의 침략으로 우리의 성벽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 안의 요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핍박당하여 그 육신이 쇠하여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의 영혼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만의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핍박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쇠하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지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영혼과 다시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핍박으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육신은 어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중간을 보시면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동했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라는 사람은 개혁신앙을 고수하고 또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교회를 지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조금은 급진적으로 활동을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전쟁을 하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비록 대표적으로 성찬에 대한 입장이 칼빈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그의 신학과 또는 올바름을 향한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또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찌빙글리는 로마 카톨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던 찌빙글리에게 로마 카톨릭 군사들이 가서 고해 성사를 강요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찌빙글리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그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 스위스 취리히에 가면 그를 기리는 기념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그의 정신,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핍박과 고통은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에서 끝날 뿐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 시대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핍박은 드문 편입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고달프게 만듭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드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그분께 영혼을 맡겨드린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근심과 걱정,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또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통해 더욱 믿음을 얻어서 이 세상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